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성찬을 기억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했던 밥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일화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 이야기 딱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곳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내어놓았습니까? 누가 내어놓았죠? 어린아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오병이어를 누가 내어놓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아무튼지 4복음서가 기록에서는 조그만 차이가 있지만 이 복음서를 4곳에서 다 기록한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꼭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자 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식사할 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해변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길 잃은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 외딴 곳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늦어서 도저히 음식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시지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먹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음식을 사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니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풀밭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축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에 축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12바구니가 그리 큰 것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이 점심 식사를 휴대용으로 담고 다닌 바구니입니다. 작은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12바구니에는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게 풍성한 잔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먹은 남자 수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생각하면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의존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모두 다 어른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의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여주었던 계산하지 않는 이타적 행동이 어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행동에 감동해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음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함께 내어놓고 먹으니 모두가 먹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기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네 복음서의 오병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떡이 엄청나게 커졌다거나 때도 물고기의 양이 줄어들었다는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들은 매 주일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오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빈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서 한적한 것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빈들로 간 것은 헤롯 안디바의 위협을 피해서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빈들로 간 거라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갔던 외딴 곳이 벳세다 근처라고 기록합니다. 벳세다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수는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공동체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구약 배경에서 보면 빈들은 단순하게 도피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은 모세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빈들에서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이스라엘을 종말에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을 광야 빈들에서 먹이셨지. 만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빈들에서 먹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먹이신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셨던 식탁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푸셨던 밥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푸셨던 식탁, 밥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밥상을 베풀으셨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논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밥상은 소박한 밥상입니다.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주일 아침이니 안 드셨거나 간단하게 드셨을 겁니다. 점심을 한정식으로 제대로 드시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소박하고 간단하게 먹은 식탁과 점심의 한정식은 크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인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려한 축하연을 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헤롯의 생일잔치가 바로 그겁니다. 헤롯 안디바의 화려한 생일의 잔치 밥상과 예수께서 빈들에서 베풀었던 소박한 밥상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 밥상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밥상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밥상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밥상이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최고급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베풀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식사가 시작할 무렵이면요, 하인들이 와서 손님들에게 차가운 물을 손에다 부어주었습니다.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손님들에게 물 대신에 포도주를 주어 손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비싼 향수를 가지고 자신의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평민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소파에다가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스 방식을 따라서 했습니다. 소파에서 다리를 뻗고 왼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고 왼쪽 팔꿈치 밑에는 쿠션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부자들은 어떤 밥상을 가졌을까요? 세 가지 코스 식사였습니다. 식전 요리, 주요리, 후식 순입니다. 서양 요리가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죠.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먹던 식전 요리는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요리는 세 가지 다른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순서에는요, 어린 닭으로 만든 요리, 암돼지 요리, 토끼 요리, 구운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본 요리의 두 번째 순서로는요, 수컷 멧돼지 고기와 대추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 요리로는요, 통돼지하고 삶은 송아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에 걸친 다양한 고기 요리들이 나온 다음에 두 번의 후식이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후식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사람들은 주 요리 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조용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먹은 음식을 토해야만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분봉왕에 임명된 헤롯 안디바가 벌린 잔치밥상이 이런 로마 귀족들의 밥상과 거의 같거나 축소판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헤롯의 생일잔치에 차려진 화려한 밥상은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기를 반복하는 잔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밥상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주로 보리로 만든 거친 빵을 먹었습니다. 곡물로 만든 국수를 먹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도 먹었습니다. 콩과 무화과 올리브와 함께 치즈를 간혹 먹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구운 돼지고기와 소금으로 간을 한 생선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화려한 생일잔치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풀었던 빈들의 소박한 음식상에서는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늘 먹던 보리떡과 소금에 간한 물고기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밥상이 차려지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셨던 소박한 밥상은 나눔의 밥상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나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녁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음식까지도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봐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종일 가르침을 베푼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려다가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먹을 것을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너희가라는 단어를 따로 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스스로 가서 사 먹게 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던 당시의 관습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던 당시의 관습을 예수께서 뒤집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먹을 양식까지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밥상을 차리는 논리는 가서 사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나누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치 한 가정이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듯이 무리를 앉혀놓고 기적의 밥상을 연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지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나눔의 음식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눔의 행위가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당시 논리대로 한다면 헤롯 안디바의 잔치처럼 부유한 사람은 갖가지 음식과 향락을 누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굶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생명을 유지한 물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함께 누려야 한다는,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빈들에서의 밥상은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빵과 물고기가 수십 배로 커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나눔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먹는 나눔의 행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져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이 나눔이 가지고 오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밥상은 소박한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호화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밥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넉넉한 평화로운 밥상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셨던 밥상은 배고픈 사람이 모두 다 함께 누리는 평등한 하늘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의 밥상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사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런 의도로 이것을 말하고자 헤롯의 생일 잔치상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광야의 식탁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식탁 공동체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함께했던 밥상 공동체 오병이어의 빈들의 식탁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베푸신 밥상 공동체는 사상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출신 성분이 달라도 남자도 여자도 죄인도 세리도 병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이들이 다 배고픈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에 따라 경제적 격차에 따라 갈리고 구별되고 나뉘는 밥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평등의 밥상, 공동체의 밥상을 베푸셨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빈들의 밥상을 모두 다 기록한 까닭은 이 빈들에서 베풀었던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기적의 잔치라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배가 고프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음식입니다. 그 사람의 힘든 것을 극복시켜주는 음식이고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잔치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께서 베풀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잔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던 빈들의 밥상이 함께 오늘 이 순간에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빈들의 밥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밥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음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생명을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로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식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화려하지만 죽음의 밥상이었던 헤롯의 잔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베풀었던 생명의 밥상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배고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밥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베푸시는 밥상을 나누는 한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찬이 생명을 나누는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기억된 그런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식탁 주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힘나게 해주시고 그 식탁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